5장 8절에서 10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 네 분께는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정말 가장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 제가 할 수 있는 선물은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수화가 어려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 힘든 말, 순종하기에 정말 조금 불편한 말씀일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주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간 난해한 성경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고 제가 다 안다, 그렇게는 저도 말 못해요. 그러나 제게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모든 설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먼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점검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절 짤막한 성경 말씀 3구절을 읽었는데,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지금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우리 손 안에,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자, 이 전제가 먼저 서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신앙 고백으로 믿어져야지만 오늘 말씀이 됐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증거하는 자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옥스퍼드의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 신학 교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헬라어 원전으로 다 외워, 이 박사님은.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진짜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저도 신약은 읽었지만은 나는 못 외워, 우리말로도. 근데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어.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고요. 옥스퍼드 그 박 박사님도 안 믿어. 나는 옥스퍼드까지 가지도 못했어. 나중에 저 좀 보내주세요. 싫은 모양이지? 사진 한 방 찍어 올려 그런다며. 아니, 옥스퍼드 교수는 안 믿어. 신약을 다 통째로 외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정남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게 복된 자야. 자,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9장,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별로 우리 인생들이 들으면 즐겁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 신앙을 떠나서도 모든 인간이 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 한 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젠간 한 번은 다 죽어. 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문제는 요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지먼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줘요. 27절부터 읽어.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정말.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은 심지어 이미 무덤에 가 있는 자들조차도 다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무슨 시간이 있다라고요?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공중 예배 때 이 부분 설교하기를 꺼려하시고 불편해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흰 보자, 우리말로는 한자어를 써갖고 백보자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 다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단마다 교파마다 그리고 개개인 목사님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어떤 교단,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요한계시록 21장을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금 11절이니 반서가? 12절. 너무 다 읽으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만 읽을게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쭉 나와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21장. 이거 잘못 쳤 20장이야? 여기 따로 엇박자가 나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니까. 20장, 21장이 아니라 우리 반석이한테 내가 잘못 줬어요. 20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말 성경은 백보자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의 자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교단과 어떤 교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지금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백보자 심판을 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목사는 이걸 다르게 봐요. 특별히 이게 또 종말론이랑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후에 이제 천년왕국, 이걸 이제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튼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지금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읽은 흰보자, 백보자 심판을 별개로 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가 여기에 서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 그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지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봤던 흰보자,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모든 인류가 결국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인 심판, 그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심판인 거야. 자, 여튼 이 두 가지를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든 간에 중요한 공통적인 한 가지.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레슨이에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땅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 땅을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년만 살도 가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지어는 미리 먼저 죽어서 무덤에 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시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3월 첫째 주 우리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 만나야지만, 예수 믿어야지만 산다라는 그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결단 속에서 우리 칠남매 데리고 우리 어머니가 손잡고 동네에 있는 그 교회, 화곡신보원교회라는 교회를 들어가는 그 순간, 교회에 들어갔다고가 아니라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읽게 되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예수가 주,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주, 예수는 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의 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아멘이 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도 믿고 계세요? 정말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이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만 갖고 있어도, 죄송해요, 저는 현실적인 용어를, 세상적인 용어를 설교 때 많이 써요. 일부러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장땡인 거야. 또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막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장땡 뭔지 알잖아.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이미 기본적인 복은 받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30년, 35년, 37년 전에 그 복을, 그 은혜를 이미 받고 지금 지나온 37년, 38년의 삶을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심판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서의 말씀 같은 걸 보니까, 또 좀 이따 몇 구절 찾겠지만 그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믿는 자의 삶의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 저와 여러분의 행동,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방식,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모든 거에 따라서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를 그래서 베마라고 그래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심판대, 베마라, 심판대로만 번역한 이 베마라는 원래 단어는 심판대라는, 그러니까 저지먼트, 판사석이죠. 판사가 이렇게 딱 무죄, 유죄 이런 거 하는 그런 심판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 베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시상대. 여러분, 시상대가 뭔지 알죠? 이게 다 고대 그리크어라, 헬라어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 경기, 똥 빠지게 열심히 4년 동안 연습해갖고, 막 서로 경쟁해갖고, 1등 되면 뭐 받아요? 금메달. 2등 되면 은메달. 그건 다 아시네. 3등 되면, 4등 되면 없어, 나가리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뭐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뭐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3등 안에 들어야 돼. 근데 이왕 3등 할 거면 3등 하는 게 좋아요? 1등 하는 게 좋아요? 1등 하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종수 형님한테 내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야. 1등 하시라고. 그러면 종수 형님만 1등 하고 나는 2등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건 욕심을 다른 거 욕심 내지 마요. 이런 거 욕심을 내야 되는 거야. 종수 형님만 1등 하라고?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나 보경이도 1등 해야 돼. 나 윤남이도 1등 해야 돼. 더 나가서 우리 바스도 식구들 다 1등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아침에 떠나기 직전에 이 말씀으로 송별식을 하는 거야. 저만? 안 돼. 우리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됐는데 같이 1등 해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베마, 심판대라고도 많이 해석되지만은 동시에 시상대로 해석되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고마워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 이미 저는 뭐 아는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 자신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시간이 이제 얼마나 더 나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 땅에서의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아 있는 주님께서 정말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왜? 그 심판대에서 나가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최소한 내가 몇 등은 해야 되니까 1등은 해야 되니까 뭐 욕심들이 없나 봐. 아니면 목사님이 1등 하겠다는데 기분 나빠요? 같이 1등 하자고요. 그럼 좋아. 1등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근거,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서 목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말이 좀 성경이 어렵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야.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만 야 이제 됐다. 너랑 나랑 비즈니스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미 구원받았어. 왜? 고린도 교회 믿음의 식구들한테 보낸 편지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면 오늘날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제 끝났네? 에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대충 살아도 나 이제 구원받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심판? 시상식이 있단 말이야. 그 시상식을 위해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 상급의 한 종류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의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올림픽이랑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4년 동안 자기 절제하면서 훈련한 사람들이 1등 되는 순간에 금목걸이가 딱 거지는 것처럼 그 처음 시작이 월계시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였잖아요. 올림픽의 시작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1등 면류관 받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떨 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어. 그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앞에 목사가 딱 앞에 쓰면 한눈에 다 들어와. 참 이거 참 감사해야죠. 그죠? 한눈에 딱 들어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목사지만은 사람된 목사의 눈앞에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메달의 색깔이 보여요. 거봐. 지금 오늘 보경 집사님 은혜를 받았어 지금. 저분은 이제 1등 해야겠다는 마음이 지금 막 불같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메달색이 사람인 제 눈에도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여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야. 종수 집사님이 여기 계실 때
이 낡은 예배당, 지금 이게 몇 년, 한 50년, 60년 됐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이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고 쿨러가 고장을 일으키고 전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 여긴 또 죄송하게도 남성분들이 별로 없잖아. 우리 종수형님이랑 또 누구죠, 저기? 김정아 집사님. 그런 몇몇 안 되는 남자분들이 땡볕에 올라가고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여름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순간순간을 그냥 헛되게 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살 게 아닌 거야. 나 구원받았네? 다 끝났네? 이게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순간, 이 남아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모습을 가장 유명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할 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자, 3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구원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이 터 위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을 하는 거야. 집을 짓는 건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러면 그렇게 나름대로 막 금은 막 보석 나무 집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를 가지고 그 심판의 시간대에 공적 done 했던 것들을 밝힐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태워보겠다라는 거예요. 태워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불과 같은 능력으로 한번 너 그러면 여태까지 힘썼던 것, 애썼던 것, 수고했던 것 얼마나 남아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태워보겠다라는 거야. 태워보는데 자 다시 11절로 가봐 반서가. 자 놀라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12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제 나무 풀 지붕 이제 같은 성격으로 보고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성격의 재료가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 이제 공적이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가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재료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와 같은 그런 재료들인데 이걸 이제 저기 기쁨이 앞에 있는 기쁨이 그냥 들어서 어른들 보게 해봐봐. 그 성경책. 저 피터 러크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보게 되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 권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 바이블에서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나는 이 부분을 한 번도 해석한 걸 여태까지 못 봤거든.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가 보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내면서 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신성을 말하는 거야. 디비니티. 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토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금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공적. 그걸 태워보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사랑했는지,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순수함들, 믿음의 생활에 정말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당되는 금과 같은 그런 재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시간, 노력,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어떤 나의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은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은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는 부분이야. 왜?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찾으면서 레위기나 신명기 구약의 율법서를 보니까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걸 인용했지만은 그 당시 때 고대 유대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의 생명값을, 영혼의 값을 은전으로 속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은 반세겔, 은 한 세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 사람의 영혼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변의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시간들, 그 노력들, 그 믿음의 모습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찾아 놓지는 않았지만 무슨 말씀이 탁 떠올랐냐.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가 다니엘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옳은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한 자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변에 불신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예수님 까먹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값을 살린 자들이 은과 같은 상급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낸.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야?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잖아. 복음 전하는 거. 우리 동네는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제가 진짜 3년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열면 이 동네에 안 넘어올 분들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조금 게으르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게으름이 떨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됐던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이 됐던 입을 열어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영혼들이 건져지고 안 건져지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증거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을 보관하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은과 같은 상급들, 영혼을 건져내는 상급들이 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 뭐냐? 보석은 신구약 성경을 또 해석해 보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은이라는 것이 영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거라면 보석이라는 건 한 인간 존재, 전인적인 인간 존재 자체를, 사람 자체를 보석에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성도들인 거야. 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한테 잘하고 있죠? 뭐 우리 마누라만 잘하고 있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잘하셔요. 여러분들의 힘에 지나도록 목사라가 아니라 아무튼 뭐 여러분의 목사로 만났지만 참 여러분들의 진심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그냥 뭐 당연히 해야지 아니면 뭐 의무로 해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그냥 여러분이 착한 심성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람의 도리로 그냥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그냥 끝나는 것 같죠? 오늘 기록된 말씀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야, 누구 예를 들까? 예를 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작은 여러분의 이웃들 한 명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상급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상급을 더 쌓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상급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시막지한 존재들인 거야. 옆에 분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에 대한 거 배웠잖아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어떨 때는 말 한마디만 옆에 사람한테 잘해도 예를 들어 누구 얘기를 들을까? 종수형님 오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수형님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종수형님의 말 한마디. 자, 목사가 여기 이 동네 처음 왔는데 또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기계 만지는 거 이런 거에 정말 둔한 사람이라 쿨러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정말 에어컨은 봤지만은 에어컨도 뭐 이거 리모컨만 할 줄 알지만 처음 본 거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잘 안 돼. 우리 교회 우리 쿨러가 여러분 아시잖아. 생각나는 사람은 내가 얼핏 들은 건 종수 형님밖에 없어. 종수 집사님밖에. 전화해서 물어봐. 집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집사님은 그냥 전화 받았으니까 당연한 그냥 뭐 상식선에서 아니면 그냥 뭐 같은 교회 멤버였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목사님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게 표면적인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주고받은 걸로 끝나버린 거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나라의 원칙대로 한다면 그 종수지사님의 연약한 주의종 옆에 있는 한 연약한 인간, 한 연약한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목사의 어떤 목회 활동에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빛나는 거든 빛나지 않는 것이든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저는 잊어먹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땡큐 한마디로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할까 벌 주시길 원할까? 우리 보경 집사님 찰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에게 저 찰스 저놈의 새끼 내가 한 대 더 때려야 되는데 잘못하는 거 있나 보다 이러고 있어요. 야 우리 찰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복을 더 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다 못 풀어. 다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또 저희 가정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바스트 커뮤니티 이웃분들 참 복되시다. 아직 여기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 씀씀이들 하나님이 인간인 나는 오히려 잊어먹을 수 있고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나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쌓여지는 귀하시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료들을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이 있대. 이건 뭐냐면 인간의 육성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됐든 자기 밖에 또 다른 인간들의 이 연약한 육성을 이기는 것. 육신을 이긴다는 것도 조차도 어떨 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걸 이겨야 되거든.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거든. 어떨 때 우리 피곤한 분들 몸이 피곤하면 예배 못 나와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상급을 기억해 보면 이 상급 때문이라도 어떨 때는 우리는 내 연약한 육신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악한 생각이 오는 걸 막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육신, 이 육체를 다스림으로 내가 하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쌓고 쌓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를 25장에서 해요. 그 중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고 듣고 하시는 분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한테 책망 맞는 종이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더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이 달란트를 주고 책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이윤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주님이 뭐라고 칭찬해 줬냐면 21절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보세요. 물론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단위로 하면 무지 큰 돈이지만 주님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종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네가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일에 뭐 했다라는 거야? 충성했다라는 거야. 김종수 집사님이 흘러 올라가서 뭐 이 동네 이 교회 남자도 없는데 나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저 루지애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태가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 보니까 그 교회 가서도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거든. 주님의 교회거든. 그걸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님이 너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영혼의 일이든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일이 됐던 어떤 범주가 되었던 이 작은 거 하나
지난 시간에 그 지난 작은 말 한마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어떠한 물질 혹은 이웃을 향한 친절, 복음의 전도,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야. 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옛날 성경을 읽었던 1세기 전, 2세기 전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상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그런 감정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막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분들 보면은 그런 간증하는 분들 들어봤잖아. 갑자기 자기가 살아온 뭐 몇십 년 인생이 필름처럼 한순간에 쫙 지나간다. 뭐 이런 비슷한 간증들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녹음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필름 같은 사진기, 카메라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진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 시대는 이미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알고 있어요. 맞잖아.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종수 집사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한 게,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 녹음기 딱 켜고 집사님 저랑 이제 얘기 좀 합시다 하면 얘기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한 거, 사진 찍어 놓으면 행동한 거 다 기록 남길 수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정말 여러분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은 이유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 그럼 내가 70년, 우리 70년도 이제 짧아. 90년 내가 살다 왔는데 90년 동안 내 인생을 필름 돌리면 아니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수백억일 텐데,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비춰진다며.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한순간에 딱 파노라마처럼 딱 펼쳐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내 사랑하는 딸 정남아, 너 교회 잘 못 나갈 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신방 올 때 그래도 문 활짝 열어주면서 파스토 최고의 미소로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은 몰라.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그 미소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의 힘이 나요. 우리 종수 집사님 이해하시죠? 진짜 끄덕끄덕 진짜 이해하시죠? 그 단순한 미소 한마디 때문에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와 사모의 마음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한켠이 무너졌던 그 답답하고 절망스러웠던 마음이, 그래도 신방 찾아갔고 집사님 계세요 하고 문 한번 딱 열 때 문 안 열어주든 뭐 하든 탁 열어주면서 나 흉내 잘 못 내. 목사님,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홍 집사님. 저거 정말 저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게 있어. 응? 목사님 오셨어? 아주 귀여워. 내가 어르신한테 이런 표현을 쓰기가 그렇지만 정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녹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있게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힘이 나요. 그리고 다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금 필름으로 찍어두고 있는 거야. 경자 성도님, 이경자 성도님,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꼭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바스토 성도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고 주무세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그걸 찍어둔단 말이에요. 이윤남 집사님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분은 신방 갈 때마다 꼭 물을 2병씩 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기분이 다른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냉수 한 그릇 갖고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거든. 사람이 목사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잊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야. 금메달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한마디 하면서 끝낼게. 나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실 터인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은메달, 동메달 자리에 가는 분 내가 거기서 안면 깔 거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메달, 동메달, 나가리는 아예 상종도 안 할 거고 내가 은메달, 동메달 위치로 가는 사람은 내가 안면 깔 거야. 모두가 다 금메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정말 그날 그때 정말로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상급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영광만을 만배천배까지 세세토록 돌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도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고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나눈 우리 바스도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여기 가장 어린 우리 반석이부터 가장 연로하신 분까지 정말 모두가 다 그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상급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 최고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시간을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면류관을 향하여 믿음에 행진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스도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 자녀와 자손, 이웃들, 친구들,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